3장 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돈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알미하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회를 메고 가야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앞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이제 왕의 잔치를 3일간 열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괴를 데리고 가야지. 즉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그리고 사울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무지하냐고 나라를 운영했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늘 모든 매사에 묻고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집 가까이, 궁궐 가까이로 이제 모셔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달면서 이제 하나님 죄를 싣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싣고 이제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수레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찬양단도 준비하고 악기도 준비하고 춤추는 사람도 준비하고 엄청난 제사장들도 줄을 서고 그리고 온 그 사람들한테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막 우리나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옛날에 보면 우리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온 그런 사람들을 승리 퍼레이드를 하듯이 막 양가에 그렇게 막 엄청난 사람이 구경꾼도 있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뻐서 춤추면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엄청난 이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물이라면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교회가 들어온다고 막 기뻐가지고 전부 다 한결같이 뛰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죠. 알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기뻐서 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교회가 들어온다고 기뻐서 그렇게 뛰는 사람도 있고 비공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온갖 악기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제 소들이 뭐요? 갑자기 소가 이게 순하더나 가만히 오던 소가 말이다. 거기 와서 소가 갑자기 막 이 소가 이 덩치가 희한해가지고 이게 말처럼 뛰면 말은 뛰는데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소는 이게 뛰면 이상합니다. 그래서요. 왜? 발은 짧고 덩치는 커가지고 말이면 뛰면 이상하다 같기는 이게 견디질 못한다니까. 그리고 막 소가 뛰니까 이제 우사가 손을 펴가지고 괴를 탁 붙던 거지요. 그렇게 이제 갑자기 거기서 소가 뛰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법궤는 원래 사람이 제사장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고 제사장 어깨에 메고 와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메고 오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을 그렇게 한다니까 여기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 메어오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해서가지고 평소에 늘 그렇게 자신들이 뭐요? 하나님의 괴는 백성들이 메고 와야 된다.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메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말을 잘못한 거지. 이 죄를 가지고 이런 전문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 제사장들이 이 죄를 말입니다. 자기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메고 오기 싫었던 모양이지. 거리가 좀 멀든지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우리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뭐 이거 막
그냥 막 가가지고 소 달구지에 실어, 우리말은 소 달구지 수레는,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막 그냥 오면 되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 거지. 응?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어깨에 메고 와야 돼. 아무리 멀어도 어깨에 메고 와야 돼. 응?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마다 계속 어깨를 메고 다녔거든. 40년도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교대로 메고 오든지 어떤 메고 와야 되는데 가서 달구지에 싣고 이제 오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다. 왜곡. 틀리게 해석한, 틀리게 해석. 응? 오늘날도 그렇게 틀리게 사람들이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은 거야. 이 사람의 말씀을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틀리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이 모세 시대에는 시행을 하면 다윗 시대에 보면 벌써 세월이 1000년도도 흘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는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냥 달구지에 싣고 오면 되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응? 1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도 말하면 아이고 예수님 시대야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온 지도 2000년이 되겠는데 말씀도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 가지고 편리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지? 성경은 성경대로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흘러도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건 자기가 편의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고 뭐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자기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힘든다고. 응? 또 물론 하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당시에 이제 사울이 이제 하도 이제 악하게 행동하니까 악신이 들렸대. 악신. 응? 악신이 들리니까 악신이 그게 뭐요? 아직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옳게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악신 들린 왕의 영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영향력을 받으니까 제사장들이 마음이 뭐요? 이 말씀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돼 있던 그렇게 알겠어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던 말 알겠죠? 이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 사울 왕 때는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저 밑에 구석진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가 복을 다 받아.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됐다. 알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어보고 없고 이제 악신 들린 인간이 저 왕을 하고 있다. 왕을. 그러면 어떻게? 나라 전체가 악신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악신의 영향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악신의 영향을 받는 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은 달리 뭐냐면 이 제사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뭐요? 살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살림, 교회 살림, 그러니까 바깥 살림이 아니고,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는 걸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의 일을 경건하게, 육체적으로 경건하게 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나 바깥에 왕이 악신에 들려가 나라가 악신적으로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했다. 알겠어요? 그 성경을 뭐요? 살짝 왜곡했군요. 바꿔버려. 알겠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됐으니까 말이지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니지. 불법대로 됐어도 이 나라에 지금 불법으로 된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뭐요? 악신을 부르고 있다면 악신을. 알겠어요? 들은 사람은 악신이야. 자범이 정과 사범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으니 그래 악신 들린 거지. 악신이 오는 거지. 벌벌 거리는 거지. 왜? 자기가 그런 짓을 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짓을 나라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물말 때 우리가 산에 가서 대변을 보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똥파리가 윙 날아온다 그 말이야. 똥을 안 넣으면 똥파리가 안 와. 안 오지. 하루 종일 있어 똥파리 안 보이지. 똥만 넣으면 어떻게? 똥파리가 와.
똑같다 그 말이 원리가. 예? 저기 우리나라에 저게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똥을 누운 거지. 우리나라에 저기야. 예? 더럽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더러운 인간이 딱 서가 있으니까 어떻게 똥파리가 쫙 날라오는 게, 이 말은 악한 영이 뭐요? 빨아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어떻게 쫙 갖다 붙는 게, 알겠죠? 응? 왜 자기가 그런 인간들을 부른다. 사방에 보십시오. 정과범들이 다 득실득실 거리잖아. 응? 장관들이 정과범이 득실거리고, 응? 옛날에 전부 다 뇌물 먹고 걸렸던 인간들도 전부 다 집어넣어가 면죄부 줘가지고 지금 집어넣어가 있고 전부 그 모양이다 그 말. 그 말은 뭐냐? 더러운 인간들을 부른다. 즉 악신을 모여 쫙 불러들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인간들이 모이고 악신들이 자꾸 악한 꾀를 내니까 악신들이 쫙 갖다 붙어가 우리나라 지금 의회 중앙부에는 악신들이 지금 막 박실박실 거린다. 제가 영적으로 보면 더럽기가 이를 짝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악신을 자꾸 부르는 정치인들 밑에는 우리가 사울왕 때를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오늘날 목회자들도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 저기 교회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죠.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알겠어요? 선지가 아니다. 교회의 살림을 사는 사람이다. 목회자란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판하게 된다. 오판. 알겠어요? 오판하는 결과가 올 뒤에 보면 10절에 이 놀라운 일이 생긴다. 알겠어요? 결국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일 크다하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하는 교회 목사가 이 정과 사범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고, 또 지난번 총회장이 획득한 인간이 그를 막 칭찬하면서 높이고 억지로 박수치락하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그 정과범을 우리로 말하면 더러운 똥을 말이야 높였다 그 말이.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거기에 교단 70명이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단 70명.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예?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들 주요 인물들은 다 모였다 그 말. 다 모였다. 알겠죠? 그래서 그 악신들 인간을 다 높였으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였다? 모두 악신이 들렸다. 악신이 들렸다. 알겠어요? 왜? 그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했으니까 그 사람에 들린 악신이 어디? 다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거기 있는 교인들한테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신의 원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악신을 세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세워달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세웠을 수도 있어. 그 목사가. 어쨌든 간에 둘 중에 악신이 위에서 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악한 것이 강단에 선 것을, 높은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알겠어요? 도망가라. 지금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교회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야 지 영혼을 보존해.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로마의 군사나 다른 적군이 그곳에 교회의 강단에, 성전의 강단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는 뜻이지만, 지금으로 해석하면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야. 사울왕 때의 해석이나 그때의 로마에 쳐들어왔던 예수님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오늘 사건이나 사건은 다 동일하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동일한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면 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의 것처럼 그렇게 괴가 들어온다고 기뻐하고 절구했지만 결국은 뭐요? 이 소가 막 뛰게 된 거죠. 뛰게 된 거예요. 뛰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요? 우사가 괴를 탁 만져버린 거지. 예? 원래 가져오면 안 되고 아무리 괴가 뛰어도 만져도 안 된다. 알겠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리한다. 알겠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것을 만져도 안 되고 안 해봐도 안 된다. 그럼 적사에서 죽는다고. 적사에 죽는다. 이 우사가 뭐요? 왜곡한 것이다. 왜곡. 알겠어요? 잘못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모르고 잘못했다고 안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낮에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잘못하고 해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는 거고 모르고 만져도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다시 말하지만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메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런데 메고 오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궤를 붙드는 것도 잘못이다. 예?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강단에는 절대로 세상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 이 강단을 세우면 안 된다. 알겠어요? 대통령도 세우려고 하면 이 밑에 세워야 돼. 밑에. 알겠어요? 밑에 와서 인사하고 가세요. 이래야지. 여기 와서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야. 더군다나 주일날 그것도 부활절날 연설하는 게 아니냐. 그건 죽으려고 지가 환장한 사람이야. 예전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충이 먹어 죽었어. 알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 목사 자리가 아니야. 내가 여기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증거하러 온 거지 내가 여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날부터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오자 가도 안 되는 거고 그 자기들이 목사들이 단체가 올라와서 연설하고 가세요. 설교는 못하는 거니까 연설하고 가세요.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말이 올라와도 안 가잖아. 그걸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어깨에 메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도 잘못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정과 사업한테 잘 보이려고 어서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 만간도 잘못된 거고 자기가 내가 거 가서 한번 연설 한번 합시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둘 중에 다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듯이 그 인간도 충이 먹어 죽는다고. 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남이 올려줬든 지가 올려줬든 죽는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에 이 우사가 죽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욕심내면 안 돼. 쥐가 하는 거는 쥐가 청와대에서 쥐 자리에서 쥐가 연설을 얼마든지 하고 해도 그래도 방송 다 해주고 매스컴 다 탄다고. 예? 왜 하필이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활절 주일날 자리에 그 영광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활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지가 왜 주인이 되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놈이 주인이 되느냐고.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헤롯이 그 자리를 탐냈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사람한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면 되고 연설하면 되지. 그걸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사가 손을 펴서 만지니까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진노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신데 이 행동 행사는 영적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영적 행사를 도리어 육적 행사로 지가 잘못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행사를 오히려 파괴시켰다고 말해요. 파괴시켰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합니다. 그 진노의 계속적인 이렇게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우사도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고 목사는 뭐든지 다 영적 의미를 두고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 알겠죠?
다윗은 영적 의미의 행사를 가지고 찬양, 아니 그냥 국 가져오면 육적 해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무슨 필요 있고 찬양이 무슨 필요 있고 춤추는 게 뭐 있고 절광이 뭐 있어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 제사장이 위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가져오면 하면 돼. 다윗이 그럼 가져와. 응? 그런데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다고 막 악단을 준비하고 막 그거는요 제사장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이거는 누가 준비했노? 다윗이 준비한 거라니까. 찬양단을 준비하고 나라 사람들이 와가 기뻐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영적으로서의 뜻을 두고 이래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뭡니까? 육적인 가치도 없게만 했다. 육적인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윗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 의사가 죽어본다. 왜냐? 그것을 옮기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지 다윗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인 제공자를 사람은 잘 모르고 막 어떻게 보면 너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제사장 너희들이 뭐 당하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제공자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를 딱 죽여버린다. 알겠어요? 원인 제공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교회의 강단에 자기가 설락했으면 그놈이 죽는 거고, 목사가 씌웠으면 목사가 죽는 거라니까. 강단을 더럽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다니.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둘 중에 하나는 범인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영적인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기 보면 그렇게 이 보면 11절에 보면 분명히 영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알겠어요? 영의 일을 가지고 영혼의 일을 가지고 우사가 뭐요? 육체적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 말이지. 예? 육체적 잘못 해석해서 육체적이라도 반드시 하면 괜찮은데 영적인 뜻이 없이 육체적 잘못 해석을 해서 망쳤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이거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다 했는데 여 앞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왜냐? 육체가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육체를 데려가 하나님 데려가 신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죽기는 하나님 죽었다. 사람이 생명이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뭐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강제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찢었다. 예? 옛날에 우리 옛날에 3.1절 때 이 3.1절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말이고요. 유관 숙면하에 살을 찢어버렸다니까. 알겠어요? 찢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예? 분노 중에 더 분노하는 거예요. 이 찢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양쪽 팔은 팔대로 떨어져 버리고 양쪽 다리는 다리대로 찢어졌다. 알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할 때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의 이 몸을 찢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사방으로 찢습니다. 왜? 내 몸을 찢습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옷을 안 찢고 우사가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을 입은 채로 그냥 하나님이 팔다리를 다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정말 혼이 났겠느냐. 예? 아니 사람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 겁이 나 그 자리에서 막 탁 멈춰버렸다니까. 예? 그 자리에서 억지로 막 더 가져가 보자 이것도 아니라 하도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나와버렸다. 예? 올 수 없이 올 수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막 춤추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올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날에 다 영혼을 찢어버렸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세워서 찬양하 결참 그렇게 연설을 하게 했던 영광을 그 사람이 받게 했던 그 무리들도 하나님이 이미 영혼을 다 찢어버렸고 그 사람들도 영혼도 다 찢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가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없다니까. 그리고 영적 해석을 해야 되지 육적 해석만으로 아이고 그 채워도 안 죽더라. 안 죽는 게 아니다니까. 12절 다윗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드려야 하되 그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 모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 올라했는데 이 다윗의 마음하고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다른 거라. 그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거 있는 거라. 지도자가 목사가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 자기가 왜곡했으니까 그 제사장이 왜곡했으면 그 제사장이 죽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멈추고 13절에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여기 또 말되나 자기가 있는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메어오느라 계속 메어오느라 하는 거예요. 메어오느라. 그런데 제사장이 이거 다윗이 싣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싣고 오는 거예요. 메어가는 게 정상인데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요 성경 해석하고 성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이고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안 됩니다. 그거 목사 될 때 같이 똑같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오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가까이 있는 사람 집에 이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덜판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가지고 옆에는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이제 여기 보세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만닫고 메어가니라 했다. 메어가니라. 이 메어간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오는데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복 못 받아요. 그야말로 그 시간 적시로 저 영혼이 찢어집니다. 살아있던 영혼도 찢어집니다. 죽습니다. 알겠죠? 여기 오베드돔은 메어가니라. 메어가는 게 정상이고 다윗도 메어가라 했다고 제사장이 아이고 들구지 싣고 와도 괜찮습니다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런 목사가 많아. 이런 목사는 자신의 영혼도 죽고 그 밑에 있는 성도를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오벤으로 메어간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사람이 메어가는 것이다. 모시고 가는 것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수레에 싣고 들렁들렁 하고 그 집에 가고 오고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알겠어요? 내가 앞에서 그랬잖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집이다. 집. 하나님의 영은 우리 집에 모시고 갈 때에 우리가 거의 어깨에 메고 모시고 가야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 안에 모실 때도 하나님이여 제일 높은 자리에 영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셨기에 우리 심령에 오서 높은 자리에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항상 강대상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강대상 위에서 늘 기쁘게 계시고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영광은 다 받으세요. 알겠죠? 우리가 더러운 일, 허드렛 일, 힘든 일은 우리가 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여기 영이 또 계셔가지고 찬양만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세요.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야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메어간다는 말은 모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 근데 여기다가 잡음을 생각가지고 그놈에게 영광을 올렸으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겠냐고. 거기. 예?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그 교회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벳에돔이 가서 말하면 크게 잘한 게 없어. 응?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벌써 뭐요? 복을 받은 표가 나. 우리가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모시고 잘 그 집에 가면 3개월만 돼도 복이 나타난다고. 복이. 예? 하나님을 추리에 끄듯이 해가지고 달구지 해가지고 덜렁덜렁 끓이고 가니까 복을 못 받지. 예? 가지도 않지만. 예? 가지도 않지만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뭐요? 화를 당한다고. 근데 오벳에돔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하나님 교회를 말입니다. 메고 가니까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 무슨 복을 받았는지 복이 없는데 어쨌든 복을 받아가 소문이 났어. 다윗에게 들어갔어. 아이고 메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있으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벌써 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 자빠지가 다음 집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모시고 와야지. 그 다음에는 뭐요? 모시고 온다니까. 메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즐겁게 기쁘게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요 아무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죽게 만들어요. 큰일 날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요 지 마음대로 죽게요. 큰 교회라고 지 마음대로 죽게고 말입니다. 큰 교회라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입니다. 예?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큰일 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양보 안 합니다. 이 우스락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급이라고 해요. 대제사장급. 알겠어요? 그 나라에 우리는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 총회가 많이 있어 그렇지만 그 나라는 총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총회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 대제사장 가면 종교 대표자예요. 알겠어요? 모든 행사의 대표자라니까. 대표자가 적사가 죽었다니까. 대표자니까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야 되고, 목사니까 강단에 막 교인들을 무시해보고, 내 마음대로 그 잡범을 씌워가지고 연설시키든지 말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처음으로 웃기는 사람이고, 보통 웃기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도 보통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예? 자기 교회 평생 30년, 40년, 50년 된 장로도 강대상에 안 씌워주면서, 예? 어떻게 그 사람을 강대상에 씌우느냐고. 목사도 아니고 그 잡범을. 예? 그러니까 그 재단은 이미 뭐요?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뭐요? 갈길이 다 찢었다. 다 찢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재단, 그런 목사를 하나님 마음다 버렸다. 그 적시로 버렸다. 알겠죠? 불행한 교회, 불행한 사람들, 불행한 교인들이죠. 알겠죠? 평생 우사가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평생을 하나님을 경건을 연습을 하고 성전에서 경건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순식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려워하고 이 강단에 사람 세우는 것을 아주 두려워해야 돼요. 아주 선별해서 가려서 세워야 내 영혼이 보존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보존되고 나라의 사람들이 영혼이 보존된다.
예?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 목사가 제일 책임이 크지. 그 다음에는 교인들도 책임이 크고, 예? 그 목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도 여러분의 신령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은 거룩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알겠어요? 가정에는 가정이 지켜야 되고, 교회는 목사가 지켜야 되고, 나라는 나라의 총회장들이 지켜야 돼요. 그 총회장 70여 명의 총회장이 그 짓을 했으니 그 총회가 전부 다 찢어진 거지.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총회가 한 200여 개 되니까 안 한 총회가 많으니까 그나마도 괜찮지만, 예? 그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큰 교단은 대다수가 참석했는데 절단 난 거지. 예?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궤를 사랑하듯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무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